우리 66권 차례대로 진행하는데 계속 몇 대 상에서 멈춰 있어요. 그죠? 자꾸 설교를 해야 할 이벤트들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에서 노동절로 그 이름을 바꾸고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쉴 수 있는 날로 올해부터 5월 1일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물론 저는 일했습니다. 이게 저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 노동절을 맞아서 다 같이 쉬었잖아요. 전에는 이제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뭐 국가에 대한 봉사자다. 뭐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이 일했고요. 저 같은 부목사도 너는 근로자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저도 일했고요. 세상 억울하게 또 공휴일이 되고 나니까 자영업자가 돼서 또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에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자, 근로자의 날을 가지고서 제가 설교 준비에 하나의 맥으로 삼은 것은 이날 쉬었잖아요. 그 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왜 쉴까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을 왜 쉴까요? 보통 우리가 절자 붙은 날들은 쉬잖아요. 3.1절, 광복절, 이번처럼 노동절, 성탄절, 이렇게 해서 쉬잖아요. 쉬는 거는, 특별하게 기념하고 사람에게 휴식이 주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쉬는 날, 유급 휴가 이런 거 정말 우리한테 정말 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쉼은 우리에게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또 노동은 역으로 또 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쉰다는 것, 휴식 혹은 쉼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쉬고 싶잖아요.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이 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 생긴 것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죠. 근데 그 노동 이전부터 안식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7일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할 일의 이유도 없지만 힘이 하나도 안 들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이라 안식일을 정하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고 범죄함으로 노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셨죠. 그만큼 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쉼은 일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의 해방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고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런 희년의 가치는 성경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율법들은 한 번씩은 언급이 돼요. 예수님 때 당시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율법에 있는 그 항목 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이랑 논쟁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또 안식일 날 예수께서 병자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막 투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팔이 아픈 사람이 가만히 쉬는 것이 안식입니까? 이게 낫는 것이 안식입니까?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율법에 남아있는 이 계명들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해 왔지만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에는 누군가는 잃어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종을 잃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쉽게
행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에서도 유대의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토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계몽하고 회개하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게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만 단 한 번도 이 신년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기록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큰 저항에 부딪혀 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안식을 빼앗김으로 누군가는 더 많은 안식을 얻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인터뷰들을 요새 보면서 부자들은 나의 시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집안일이라든지 뭐 업무라든지 이런 일들을 돈 주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누군가의 안식을 뺏어와서 나의 안식으로 만들어 왔죠. 그것을 뒤집어서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동절이라고 해서 하루 쉬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이 안식의 부족함을, 쉼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안식, 그리고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누리며 살아갈까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세 번째로, 내가 그렇게 안식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안식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지요? 물론 저부터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으로 살아야 하는데 또 틈만 나면 막 머리 싸매고 있고 머리 쥐어뜯고 안절부절하고 손톱을 물어뜯진 않지만 막 걱정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저의 어리석음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또한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희년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시는 하나님,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의 해방이 없을지라도 그 희년을, 자유를, 안식을,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상황이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 안식,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월요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하지만 주일날 이 안식을 누림으로 월요일에 다른 이들과 다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에 근무할 때는 사람들에게 월요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월요일에 그들과 이 월요병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에 내가 누린 안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린 주일의 은혜와 감격을 월요일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단기간에 또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희년을 누리고 소망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